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우리 세대가 제사밥 얻으면 마지막 세대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 맞아요. 어쩌면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결하신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교인들과 교회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문제는요, 우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슬픔과 동족 상간의 그 상정의 피 비린내 나는 고통,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육신 속에 이 우상의 죄를 벗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시체가 나의 시체가 되어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때서 우리를 받아주신다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시체는, 나의 시체라는 의미는 심판뿐 아니라 대가를 치른 것이라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도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화목제물이라는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말은, 그리스 말에 힐라스테리온이라는 화목제물이라는 뜻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목제물은 그리스 말로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대가를 다 치렀다라는 뜻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하나의 화목제물의 뜻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라는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큰 뜻이 있습니다. 대가를 치렀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이 두 가지가 화목제물의 뜻입니다. 이 한글 성경에서는 화목제물에 대한 정확한 뜻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말을 통해서 이 말씀을 연구하면 여기에 어마어마한 뜻이 두 가지 있다는 것을 참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왜 문제냐? 왜 이 말씀이 큰 뜻이 있느냐?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다 외웁니다.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25절 이 말씀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라는 기도를 합니다. 이때 우리의 죄가 두 번 거기에 6장 25절에 있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죄가 아니라 오페일레마타라는, 이것은 누구에게 빚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벌어놓은 것이 아무리 많아도 그 많은 벌어놓은 것도 하나님 앞에서 내 죄의 빚을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빚진 것, 죄의 값은, 죄의 빚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죄의 빚은 대가는 사망, 죽음이라 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자기의 빚청산도 다 못하고 죽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라는 것을 이 기도에서 빚이라, 이 빚은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시지 아니하면 갚을 수 없는 빚을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으심으로 나도 같이 죽었다, 예수의 시체가 나의 시체가 됨으로써 빚을 다 갚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빚 갚기도 아무리 부자라도 이 세상에서 빚 갚기도 버거운 것이 인생살이라,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믿음의 장이지요.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따라 살아라 하는 말씀도 있지만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는 믿음을 따라 이 사람들은 다 죽었다. 누군지 한번 봅시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였으니. 이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를 두고 얘기하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등등 쟁쟁한 믿음의 귀중한 보화 같은 그런 사람들을 두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냐면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고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 이 사람들이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았느냐? 이들은 비록 의인이지만은 인생의 대가, 빚을 다 치르고 나니까 손에 든 게 하나 없고 남은 게 뭐밖에 뿐이라고? 믿음밖에 뿐이더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믿음 없이는, 그것마저도 없이 우리는 대가 치르고 죽어야 된다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요, 자기 무덤에 이름이 없이 묻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의 대가는 믿음밖에 뿐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다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아벨이라는 사람은 자기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억울하지요. 그렇지만 억울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남을 원수 갚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번 살고 한 번 죽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대가 지불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이 말하고 죽어도 말하는 사람, 살아서도 말하고 죽어서도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벨은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대가를 다 치르고 믿음 하나 다 가지고 아버지께 갔더니 말하는 사람이 되더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대가를 치르지 못한 사람은 평생 빚진 사람입니다. 그 빚을 갚지 못하고는 하늘나라에 가서 대우받지 못합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이 땅에서 3번 심판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아담이 심판받았고 노아가 심판받았고 또한 예수 십자가에서 심판받았고, 이 3가지 심판 중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 하나밖에 뿐이었어요. 예수의 시체만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밖에는 이 시체가 나의 시체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죽고 나서 받는 심판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심판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받고 벌받는 마지막 심판이지만 그것은 정확하게 심판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심판받은 사람은 저 하늘나라에서 심판받지 않는 이유가, 이 땅의 죄는 이 땅에서 해결하라고 하나님은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는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시체가 나의 시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런 뜻입니다. 그의 시체가 나의 시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심판 없다 그랬어요. 심판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죽어서도 심판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죽어서 받는 것은 무엇이냐? 상 받는 거지요. 이 땅에서 대가 다 치렀으니까 그때부터 복이 있고, 그때부터 진정한 축복이 있고, 그때부터 인간의 삶이 무엇이라는 것은 진정한 인간의 삶, 영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시체가 나의 시체라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활을 예비하라라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에 남은 한 가지 일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의 시체라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부활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왜 그 사람이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이 죽으니까 왜 나왔습니까? 니고데모는 왜 이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냈습니다. 썼습니다. 일부러 썼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자기의 돌 무덤을 예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 똑같이 죽음은 무섭지 않고, 이제는 유대인들은 무섭지 않아, 예수님이 이제 죽었는데 이제 그 시체가 나의 시체인데 나도 함께 죽었는데 라는 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유대인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써서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기 믿는 사람을 쓰시고 성령 주시고 능력 주시고 크게 복을 주시는 사람은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시체가 나의 시체라는 것은 나도 부활을 받을 축복을 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벽살되어서 죽은 것 같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는 자에게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부활을 믿는 그에게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땅의 모래알 같은 많은 자녀의 축복을 주신 것은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쓰신다는 것,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하신다는 것. 자기의 빚을 다 갚았으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35절 36절에는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빚을 다 갚으면 그때부터 부활이라는 엄청난 축복이 있어서 우리가 천사와 같은 축복, 부활의 자녀로서 살 수 있고 죽지 않을, 또한 장가 시집 안 가고 부부끼리 싸움 없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복음 전도하다가 얼마나 두들겨 맞고 얼마나 핍박을 받고 얼마나 돌에 맞아서 죽기까지 당하고, 또한 배가 고파서, 또한 때로는 목이 말라서 사막길을 걸을 때도 그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자기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이 세상 고난 다 갚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가 아니라 부활에 이르는 자가 되기, 그렇게 생각을 했다 합니다. 이제 우리의 본문 말씀의 결론은 우리의 인생도 한 가지 빌립보서 3장 11절 말씀처럼 어떻게 하든지 부활에 이르러야 됩니다. 부활 신앙을 있는 사람만이 이 땅과 저 땅에서, 저 하늘에서 영원한 복과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